위해 창조되었다. 그럼 하나님은 영광이 부족하단 말인가?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해진단 말인가? 그리스 로마 신, 또 메소포타미아 신들, 바빌론 신과 같이 인간은 신에게 뭔가를 돌려드려야만 신이 만족하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졌다고 말하는 그리스 신화, 또 바빌론 신화처럼 인간은 신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그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 돌리지 않아도 충분히 영광이 충만하시다 그랬어요. 근데 왜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영광은 받아서도 영광 되지만 나눠줘서도 영광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프랑스의 요리가 왜 전 세계 1등인지를 소개해 드렸죠. 프랑스는 원래 궁전에 3,000명이나 되는 그 요리사들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 제일 처음으로 왕정이 무너진 국가가 프랑스죠. 그 공화정이 들어섰잖아요. 그러니까 궁궐에서 일하던 요리사가 갈 데가 없으니까 다 파리로 나서 식당을 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요리사들이 유럽 전체에 있는 그 요리 기법을 다 배워온 거예요. 뭐 독일에서도 이태리에서도 스페인에서도 다 배워. 왜? 식당에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의 요리 기법이 프랑스로 다 모여서 유럽의 최고의 요리는 프랑스 요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뭐 터키와 중국이 3대 요리라고 하는데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프랑스 요리가 최고인 이유는 그 셰프들이 일반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요리 실력을 다 발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은 소확행이라고 하죠. 내가 왕같이는 생활 못해도 왕이 먹던 음식 한번 먹어보자. 그래가지고 그걸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더라. 그래서 그 당시 셰프는 왕정과 평민을 이어지는 가교 역할을 했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셰프들은 자기가 요리를 잘하는 것을 뭐 요리를 해야만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맛있게 먹어주는 걸 볼 때 영광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영광이 충만하시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우리한테 나눠주셔서 그것에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 인간도 행복해진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세상을 알아가서 행복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세상을 알아가죠. 또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집니까? 사람을 사랑함으로 행복해지죠. 사람은 절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라 그랬죠. 그 소가 고기를 먹으면 광우병 걸리는 것처럼 사람이 혼자 있으면 우울증 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그것을 통하여 인간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명함을 하나 받았어요. 근데 그냥 AS 센터라든지 어디 가게 가서 받는 명함, 하다못해 무슨 일수하라고 주는 그런 명함은 귀찮죠,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윤석열 대통령 명함을 하나 받았어요. 그럼 그거는 절대 버리면 안 되죠. 왜? 그거로 자랑도 할 수 있고, 그죠? 여러분이 이재용 회장의 명함을 하나 받았어요. 절대 버리면 안 되죠. 이재용 회장 전화번호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 연결되어져 있는 그 매개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다. 그게 절대 죄가 우리에게 짐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강의는 세상은 왜 이 모양일까 그랬죠. 세상의 타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게 된 이유가 뭐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이 세상이 타락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한 반박으로 어떤 예를 들었죠? 죄수가 판사한테 판사 나빠라고 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왜? 판사는 자기의 권한으로 죄를 법전에 나오는 대로 판결했을 뿐이에요. 판사가 나쁜 게 아니죠. 나쁜 건 뭐예요? 죄를 지은 죄인이 나쁜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된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우리 인간 때문이다. 왜?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기 때문이다. 하나님 그거 안 만들었으면 안 되나?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왜? 자율적인 의무로 주셨기 때문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다 철책을 세우고 가드를
그 경비원을 세우는 게 아니죠. 그냥 자유롭게 우리가 버스 탈 때 요즘 무인 점포 같은데 사람이 없어도 그냥 물건 가지고 돈 알아서 내고 오는 것처럼 자유롭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편안하고. 근데 인간이 그거를 따먹으면 어떻게 돼요? 지하철 무임승차하면 30배 물어야 됩니다. 벌이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타락시킨 것은 사탄이죠.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이 하와와 아담을 타락시킨 전략이 세 가지라 그랬죠. 첫째는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게 한다. 사탄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하나님 그거 먹지 말라고 했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냐? 하나님 먹으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먹으라는 것에 집중해야지. 먹지 말라는 것에 집중하게 했어, 사탄이. 두 번째는 말씀을 왜곡하죠. 절대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죽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자기와 같이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가 어떻게 해서 타락됐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타락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해서 타락시킨 겁니다. 그 마귀의 전략은 지금도 똑같다. 지금도 어떻게 한다? 부정적인 것에 우리의 관심을 두게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고 하는 게 마귀의 전략이다. 그 전략을 알면 우리가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사과는 욕심내면 안 되는 건가요? 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면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 자체 죄지만 그걸 먹고 싶어 하는 것이 잘못인가? 욕망은 발전의 원동력이다. 목표 추구의 원동력이라 그랬죠. 욕망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하라 그랬죠. 그 욕망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중국의 그 제자백가 시대에 그 철학가였던 순자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욕망은 인간의 본능이다. 금지해서는 안 된다. 욕망이 있어야 발전이 있고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욕망이라는 것이 바르게 또 이것이 그 나에게 유익되게 발휘되려면 어떻게 된다? 목적과 절제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목적은 뭡니까? 나만을 위한 욕망 또는 죄를 짓는 욕망은 목적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그런 욕망을 가지면 안 된다. 그리고 절제, 아무리 좋은 욕망이라도 아무리 밥이 좋죠. 근데 그 밥을 너무 많이 먹으면 비만이 됩니다. 약 좋죠. 근데 그 약을 의사 처방 없이 함부로 먹으면 몸에 병이 오는 거예요. 이처럼 절제가 없으면 안 된다. 근데 그 절제를 하지 못한 게 뭐다? 인간이다. 사탄에 의해서 절제하지 못하고 욕망을, 선악과를 먹고 싶은 욕망을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는데 목적도 상실하고 절제도 하지 못해서 우리가 그 욕심 때문에 망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욕망으로 인한 문제는 뭐다? 궁극적인 문제는 관계가 끊어지는 거다. 욕망,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끊어졌죠.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했다. 이건 뭡니까? 서로가 평소에는 벗어도 안 부끄러웠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경계하는 사이가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은 여자를 남자가 지배하게끔 만들었죠. 근데 여자도 남자를 원하고 할 때 그 원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지배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도 남자에게 지배당하기 싫고 내가 지배하고 싶은, 그래서 남녀 사이가, 부부 사이가 서로 경계하는 사이가 타락이 일어났다. 또 인간과 인간 사이가 관계가 단절됐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말입니다. 또 그 특별히 그 라멕이라는 사람, 가인의 후손 라멕 자랑을 합니다. 두 아내에게, 야다와 실란가 그 두 아내에게 뭐라 합니까? 내가 소년을 때려 죽였다. 근데 그 소년이 히브리어로 아들이란 뜻이 아들. 그러니까 지 아들도 죽이는 거예요. 형제가 서로를 죽이고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이게 선악과를 욕망한 인간의 욕망의 결과이다. 또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단절됐죠. 인간이 욕심을 부릴수록 자연은 황폐해진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거,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아담은 다 누구 탓을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탓을 하죠.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뭐라고 앉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탓을 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죠. 그래서 욕망은 목적과 절제를 상실한 욕망은 관계의 단절에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가 욕망에 충실하면 안 될 것 같지만 그 욕망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성공하게 한다. 근데 그 욕망이 절제되지 않고 목적을 상실하면 나를 망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인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욕망의 절제를 이렇게 이뤄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지난주에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5번째 강의입니다. 방송실 PPT로 넘겨주세요. 자, 우리 제목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왜 화를 내시나요? 하는 겁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제 인간은 이제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이 많아졌죠. 그래서 아담 이후에 1000년 동안 가인의 후손이 하나님의 후손들, 노아의 셋의 후손들을 타락시키기 시작해서 이제는 노아의 가족 외에는 모두가 타락되어 버린 세상이 되어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내리는 것이 오늘 강의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예? 예, 맞아요. 9.11 테러 사건이죠. 2002년도. 제가 이거를 정말 똑똑히 기억하는 게 뭐냐면 이때 제가 학원에서 강사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2005년도에 신학대학원을 갔으니까. 근데 수업 마치고 11시인가 12시에 집에 들어와서 TV를 틀었는데 무슨 미국의 빌딩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미국이 테러를 당했다 하는 거를 그때 제가 수업 마치고 와가지고 TV 틀었는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미국 땅이 테러를 당한 게 역사상 없었어요. 그리고요, 저 테러가 전 세계 테러 중에서 전쟁 빼고 테러로 사람이 제일 많이 죽은 겁니다. 그것이 저 강대국 미국 땅에서 일어났다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2002년도 9월 11일 날입니다. 저 테러로 2,996명, 3,000명가량이 죽었고요. 그리고 6,00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죠? 저걸 누가 일으켰습니까? 이 사람이 일으켰죠. 오사마 빈 라덴. 이 사람은 원래 사우디 사람인데 아버지가 뭐 건축업자였다든가 엄청난 부자였어요. 사우디는 시민권만 갖고 있어도 부자입니다. 나라에서 다 해줘요. 집도 해주고 차도 해주고 뭐 왕이 막 세뱃돈도 주고 막 돈이 남아 도는 데니까. 그러니까 이 오사마 빈 라덴이 젊었을 때 얼마나 허랑방탕하게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마약하고 별짓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오사마 빈 라덴이 어느 날 이런 생활 너무 지겹다. 이 오사마 빈 라덴이 그런 향락적인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이슬람교에 아주 빠져들게 됐는데 그것도 극단적인 이슬람. 완전히 이렇게 막 이슬람 교리를 안 지킬 것 같으면 죽여버려야 되는 이런 데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원래 저 오사마 빈 라덴은 아프가니스탄이 소련의 침공을 받았을 때 미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소련을 물리치는 일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소련이 물러가고 아프간이 정상화된 다음에 미국이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라크를 침공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오사마 빈 라덴이 이거 봐라. 이 미국 놈들 나를 도와줄 땐 좋았는데 우리 같은 이슬람 형제국인 이라크를 침범해 우리의 적은 미국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한테 계속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 나라 가만 안 둘 거다. 근데 미국이 알고는 있었지만 대비를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은 오사마 빈 라덴이 어디 있는 줄도 알고 잡아 죽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저놈이나 우리나 똑같기 때문에 안 그랬다. 그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이 참 잘못된 말이었죠. 기회가 있을 때 죽여야 됐었는데. 그래가지고 저 오사마 빈 라덴이 어떻게 했느냐. 알카에다라는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밑에 부하들을 훈련시킵니다. 누구를 훈련시켰느냐.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알카에다 조직원 4명을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비행학교를 보낸 거예요. 비행학교를. 그래가지고 그 4명이 비행기를 훔치는데 외국 국외를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는 이 보안이 굉장히 철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행기를 안 훔치고 미국 국내 비행기를 4대를 훔친 거예요. 그래서 몰래 타가지고 칼을 들고 있었다든가, 그래서 칼 가지고 기장을 협박을 한 거예요. 거기를 들어가가지고 협박을 하고 기장을 뭐 찔러 죽였든지 뭐 어떻게 했든지. 그리고 이제 문을 잠궈 놓고는 지가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4명이 그 항공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그랬답니다. 착륙하는 거는 안 배워도 된다. 뜨는 것만, 조종하는 것만 가르쳐 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탈취해가지고 4대를 탈취해서 목표가 어디 있었느냐. 첫째는 뉴욕의 저 세계무역센터 첫 번째, 두 번째 건물이 목표였고, 세 번째는 이제 펜타곤이라고 미국의 국방부 청사가 있는 펜타곤 거기였고, 네 번째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청와대 백악관이었어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성공을 한 거예요. 저 세계무역센터는 비행기가 칼로 썰듯이 중간을 이렇게 덮친 거죠. 그래서 중간이 이렇게 타서 그 기둥이 녹아버리니까 건물이 와장창 주저앉은 거예요. 2개 다. 세 번째는 펜타곤에 가다가 펜타곤에 추락하지 않고 옆에 추락을 했어요. 네 번째는 백악관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백악관을 못 가고 승객들이 저지를 해가지고 그냥 추락해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이 오사마 빈 라덴이 성공을 한 겁니다. 3,000명이 죽고 6,000명이 부상을 하고, 그 영상을 아마 인터넷으로 보시면 사람들이 막 대피를 하고 있어요. 근데 소방관들은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건물이 설마 저게 주저앉겠나, 불만 나고 말겠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방관들이 역대 최고로 많이 죽었어요. 막 복도에도 보면요, 사람들은 막 빠져나가는데 소방관들은 꼭 올라가는 거예요. 그 현장 지휘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제 중간이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거기 이제 기둥이 이제 그 철근이 녹아서 무너질 거를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간 소방관들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3,000명이 죽고 6,000명이 부상을 입고, 돈은 얼마나 들었는지 아세요? 저 건물값에다가 또 이제 보상을 해줬을 거 아닙니까? 피해 또 복구하고 보상하고, 또 이제 오사마 빈 라덴 잡으러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비용을 합치니까 얼마가 들었는지 아세요? 55조 원이 들었답니다. 우리나라 돈 55조.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죠. 그러니까 이 오사마 빈 라덴이 어마어마한 잘못을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2011년도에 파키스탄의 어떤 지역에서 오사마 빈 라덴의 집 같은 곳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발견을 했느냐? 어떤 그 2층짜리 큰 집이 있는데 담으로 둘러싸여 있고, 근데 이제 인터넷도 안 들어가고 전화도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딱 의심스럽죠. 그죠? 보통 집이 인터넷 전화를 안 할 리가 없잖아요. 얼마나 심심합니까? 근데 그 대저택에 인터넷이나 전화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쓰레기를 안 내놓는 거예요. 쓰레기를. 그러니까 딱 위성으로 보면 다 보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위성으로 보면서 이제 파키스탄, 뭐 이란, 이라크, 뭐 시리아 이런 데를 쭉 살펴보면서 그 집을 딱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세히 그 집을 보니까 빨래가 널려 있는데 빨래 숫자가 오사마 빈 라덴의 가족 숫자와 비슷한 거예요. 부인이 3명이고 자녀가 8명이고 그 자녀 중에 결혼을 했는데 손주가 4명이었대요. 근데 애기들 기저귀 같은 게 막 걸려 있었던 거예요. 빨래에. 그거를 숨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저거 맞다 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 집과 똑같은 구조의 건물을 지어놓고 그 침투 작전을 몇 달을 연습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를 들어가서 자고 있는 오사마 빈 라덴을 총으로 쏴 죽이고 그 시신을 바닷가에다가 가라앉혀 버렸어요. 왜냐하면 또 시신을 어디다 놔두면 또 그거 가지고 또 난리가 나니까. 그렇게 해서 저 오사마 빈 라덴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바마, 그때 당시가 이제 오바마 대통령인데 그 오바마 대통령이 방송에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의가 실현됐다. 정의가 실현됐다. 이거를 또 인권 하시는 분들이나 또 이렇게 박애주의자들은 사람을 죽인 게 무슨 정의냐? 저 오사마 빈 라덴 죽이려고 그 가족들도 죽고 막 그랬는데 사람을 죽이는 게 정의냐? 사람을 안 죽이는 게 정의 아니냐? 인권 또 막 박애 이런 거 생각하면은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죄에 대한 심판의 자격이 있는 자가 심판을 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죠. 그죠? 저거는 죄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사랑이시라 그랬죠.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라 그 사랑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화를 내면 안 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누구를 심판하면 안 되겠죠. 이제 그렇게 기독교를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불신자들이나 또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 왜 구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심판하고 홍수로 사람들 죽이고 그러냐.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인자다. 하나님은 살인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진노하지 않는 재판관이 좋은 재판관일까요? 이게 앞에 재판을 합니다. 근데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근데 딱 봐도 불쌍하게 생기고 뭐 이유가 있고 그래서 당신 무죄예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좋은 재판관이겠네요? 그 사람은 나쁜 재판관이죠. 불의한 재판관이죠. 왜? 죄를 정죄하지 않고 자기 직무를 유기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족이 누군가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어요. 그때 기도만 해야지. 저 사람 내가 때리면 저 사람 아프니까 그냥 참고 있어야지. 그런 아버지는 직무유기를 하는 아버지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호통도 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내가 그 사람을 죽일 마음으로 내 가족을 보호해야 되는 게 아버지예요. 여러분 나쁜 재판관은 그냥 덮어두는 게 나쁜 재판관이에요. 미국에 어떤 청소년이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얘가 이제 청소년이니까 이제 그 피해를 당한 피해자 가족들이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청소년이고 하니까 가족들이랑 합의를 해준 거예요. 그냥 용서해 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얘도 듣고 그래가지고 재판이 일단 열렸어요. 근데 재판을 하는데 계속 얘가 실실 웃는 거예요. 실실. 가족들은 막 울고 있어요. 피해자 가족들은 우리 가족이 죽었지만 우리가 정말 죄는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말라 했다고 용서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막 입장문을 읽으면서 막 우는 거예요. 재판장에서. 근데 걔는 실실 쪼개고 있는 거예요.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판사가 걔한테도 한마디 하라고 하니까 걔가 뭐라는 줄 아세요? 저는 피해자랑 합의했기 때문에 저는 집에 갈 겁니다. 저는 제 가족들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미 합의를 했기 때문에 얘는 그냥 풀려나는 거예요. 집행유예든 이런 식으로. 어떻게 판결이 난지 아세요? 판사가 빡친 거예요. 무기징역을 내려버렸어요. 저런 놈은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게 해야 된다. 저는 두 사람의 그 피해자와 피의자의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왜? 최종 판결은 판사가 하는 거니까. 그래서 무기징역을 때 그때 얘가 긴장을 해가지고 변호사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은 불의한 것입니다. 저 오사마 빈 라덴이 3,000명을 죽이고 6,000명에게 부상을 입히고 미국 재정을 55조를 갉아먹은 놈이에요. 저런 놈을
불쌍하다고 그래도 사람 생명이 중요하지 않냐며 용서해 주는 것은 오히려 불의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사람을 죽이고도 정의가 실현됐다 기뻐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화를 내실까요? 아무 때나 화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십니다. 단 죄에 대해서는 화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죄가 없어지고 정의가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죄를 놔두면 어떻게 돼요? 정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잘 보세요. 사랑의 크기와 진노의 크기는 비례합니다. 사랑이 클수록 진노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식에게 화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 부모들이 그거를 못해요. 왜? 부모들이 자녀에게 사랑을 그만큼 베풀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 부모들은요, 제가 지난 우리 이여전도의 헌신예배 때 얘기했지만 내 하고 싶은 취미생활 다 합니다. 또 내가 드라마 보고 싶은 거 다 봅니다. 그걸 애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근데도 부모가 애들한테 안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용돈도 주고 휴대폰도 바꿔주고 옷도 사주고 다 해줍니다. 근데 애가 잘못을 했을 때 부모가 화를 내죠. 너 이렇게 해서 되겠어? 그럼 애들이 뭐라 그런다고요? 엄마가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러는단 말이에요. 해준 게 왜 없어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용돈 주고 다 해줬는데. 근데 애들이 어떻게 느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우리한테 베푸는 거는 진짜 사랑으로 안 느끼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우리 여기 앉아 계신 권사님들 세대 때 자식들을 키우면 여러분들이 뭐 자식이랑 시간을 보내줬습니까? 자식 뭐 소풍을 따라가 줬습니까? 운동회를 따라가 줬습니까? 아무것도 못해도 자식들이 여러분들의 말 꼼짝을 못하죠. 여러분들이 뭐 자식 옷을 넉넉하게 사줬습니까? 용돈을 제대로 줬습니까? 근데 자식들이 부모 무서운 줄 안단 말이에요. 왜? 부모가 나를 위해서 희생한 거를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같이 화를 내도 자식이 어떻게 해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안 하죠. 잘못했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사랑의 크기와 진노의 크기는 비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진노하시는 거예요. 아무 때나 진노하는 건 아니고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파도가 제일 많이 치는데 파도가 어마어마한 집채만큼 크게 치는 데가 어딜까요? 바람이 많이 부는 데가 아니에요. 깊은 바다예요. 파도의 높이는요, 수면 밑의 깊이와 비례합니다. 깊은 바다에서는요, 30층 높이의 파도도 칩니다. 사랑의 크기와 진노의 크기는 비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사랑이라며, 근데 왜 하나님 구약 성경에 보니까 누구도 죽이라 그러고 동성애자 죽이라 그러고 뭐 죽이라 그러고 죽이라 그러고 왜 하나님 다 죽이라 그래? 하나님 사랑이라며. 그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죄에 대해서 침묵하면 그게 불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죄에 대해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심판하신다. 재판관이 불쌍하다고 용서해주면 그 사람은 직무유기, 불의한 재판관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에게 진노하신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을 비난하지 말고 누구를 봐야 됩니까? 우리 인간을 봐야 돼요. 인간은 어떻게 됐을까요? 왜 인간이 하나님께 화를 내게 할까요? 착한데, 정직한데, 선한데 하나님이 화를 내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를 즐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제 죄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사탄에게 속은 이후로 인간은 죄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죄를 즐기지 않습니다. 목사님, 사람은 착하죠. 태어날 때부터 착한데 부모가 잘못 가르치고 나쁜 거 보고 배워서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착하게 살으라고 말하죠. 근데
악하게 살으라고 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왜? 가만히 놔둬도 악하게 사니까.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악하게 살기 때문에 가르칠 때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뭐예요? 인간은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창조될 때부터 악한 게 아니라 사탄에게 속아서 죄인이 되면서부터 인간은 죄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악한 행동을 즐기게 된 거예요. 아, 근데 목사님, 사람들이 다 거짓말하고 뭐 누구 죽이고 때리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구제하고 선행하고 뭐 희생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근데요, 그런 모습들 중에 대부분은요, 위선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구제를 하되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왜? 인간의 구제가 겉으로는 정말 내가 남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이게 사실 자세히 보니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 구제하기 좋아하는 유대인들 아닙니까? 근데 그 유대인들의 구제를 보니까 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구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정규 목사님 책을 갖고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위선적인 구제는 칭송을 구매하는 것이다.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와닿죠. 우리가 칭찬을 구매하는 게 위선적인 구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이 안 그런 것 같아도 대부분 다가 은근슬쩍 내가 남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위선을 즐기는 거죠, 인간이. 아니, 목사님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정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끔 그렇게 선하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근데 여러분, 가장 심각한 죄가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죄의 참모습은 거짓된 예배다. 이게 누가 한 말이냐?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죄인은요, 감옥에 있고 저기 뭐 술집에 있고 저기 폭력배들 사이에 있는 게 진짜 대단한 죄가 아니라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교회에 예배하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바로 목사에게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여기 있는 분들이 무슨 죄가 있고 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죄가 없죠. 여러분들이 지금은 죄가 없어요. 근데 마귀가 우리에게 스물스물 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똑같은 방법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라고.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네가 네 자신이 그 영광을 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끔. 목사가 설교를 하지만 성도들의 존경을 받고 싶고 설교 잘했던 칭찬을 듣고 싶어하는 욕망을 갖게 하고, 성도들이 뭔가를 열심히 해서 남들이 안 알아줘도 내가 복받고 싶고 하는 그런 것들이 거짓된 예배고 거짓된 봉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타락한 이후로 인간은 죄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사람, 사탄 마귀로부터 이제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도 여전히 어떻게 되어 있다? 마귀의 유혹 앞에 넘어가면 정말 심각한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내시는 이유를 하나님께로부터 찾지 말고 누구로부터 찾아야 된다? 누구로부터 찾아야 된다? 우리 인간으로부터 찾아야 된다. 왜? 인간은 타락한 이후로부터 악한 행동을 그냥 본능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경험을 후대에 전승하려고 교육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교육에서 하라는 게 뭐예요? 착한 일을 하라고 그러고 악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만히 놔두면 악한 행동을 하는 게 인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착한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 인간은 따지고 보면 이 칭송을 구매하는 위선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죄된 곳에서 분리되어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탄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는 거짓된 예배자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하나님이 화내시는 것을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지만 죄 앞에서는 불같이 화를 내십니다. 근데 그 분노의 크기는 사랑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우리가 죄를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또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는 그런 자리에 갔을 때 우리는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화내시는 것에 토를 달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함을 죄인됨을 생각하시고 겸손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같이 화를 내시는 그 결과가 뭡니까? 바로 이거죠. 이게 뭐예요? 노아의 홍수입니다. 이 노아의 홍수로 100만 명이 죽었어요. 100만 명. 노아의 홍수 전에 아담 이후로부터 1000년 동안 100만 명이 거주했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이 추측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구가 물충으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온도가 온화하고 바람도 안 불고 그리고 땅이 하늘에 물이 있기 때문에 땅에 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땅도 넓고 그러니까 편안하게 100만 명이라도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었죠. 근데 인간이 점점 가인의 후손들에게 동화되고 이 셋의 후손들도 타락하게 되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동화가 되자 하나님은 그 사랑을 뒤집어서 진노로 표출하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버려둠이다. 그 버려둠의 첫 번째 모습은 노아의 홍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화가 나면은 어마어마하게 무섭다. 우리 그런 걸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자연재해를 보면 알 수 있죠. 지진이나 일어나면은 우리가 전쟁터에서 군인 한 명 죽으면은 대서특필하고 휴머니스트들이 막 그러지 않습니까? 또 어디서 칼부림 나고 가족들이 차석으로 죽고 한 명, 두 명, 몇십 명 이렇게 죽는데 전쟁이 나도 몇백 명, 몇천 명 죽는데 하나님은 자연재해로 기본이 몇천 명씩 이렇게 죽는 거예요. 이번에 그 리비아의 홍수로 2만 명이 죽었다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노아의 홍수는 100만 명을 한꺼번에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도 어마어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다려주시지만 죄를 심판해야 되겠다, 기한이 찼다 싶으시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을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심판하신다. 목사님, 하나님은 이제 노아의 홍수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세기 9장 11절에 하나님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셨고 그 증거로 뭘 보여주셨어요? 무지개를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소돔 고모라도 물로 심판하지 않으셨죠. 불로 심판하셨죠.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듣고 예수 이름을 못 들었다고 억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시고 이 땅에 예수 재림하셔 심판하실 때는 이제 지옥 심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지옥 심판을 뭐라고 합니까? 불심판이다. 지옥 가면 불바다에서 영원토록 고통스러워한다.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불바다라는 말이 뭘까요? 진짜 불에 들어가서 뜨거워 하는 게 아니고 지옥의 심판은 바로 하나님의 버려둠을 뜻하는 거예요. 그 달란트 비유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슬피 울며 이를 갈. 슬피 울며 이를 갈. 그러니까 버려두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버려둠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저 사막이나 저기 열대 우림 지역이나 바다 한가운데 요즘 여행을 갑니다. 저기 남극도 가고 북극도 갑니다. 여행을 갑니다. 근데 거기를 혼자 가면 거긴 지옥이 되는 거죠.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고
내가 이동할 이동수단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고 잘 곳도 없으면 남극이나 북극이나 또 저기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나 사막이나 거기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버려두면 곧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옥이 뭐 뜨겁고 고통스럽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서 벗어나는 것이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 우리 살아생전에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축복과 특별한 축복이 있죠. 일반적인 축복이 뭡니까?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비가 오고 공기가 있고 뭐 식물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이게 일반적인 축복이죠. 이거는 불신자도 누리죠. 또 우리 성도들만이 누리는 특별한 축복이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축복이 있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받죠. 근데 하나님이 버려두는 그 순간 그 축복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곳이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옥은 꼭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이제 판명이 났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버려두면은 이 땅에서도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지옥을 경험하죠. 어떤 걸로 지옥을 경험합니까? 자기도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이러면 될 것 같았는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우울하고 외롭고 힘들고, 그 불신자들이 자기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죄 짓는 사람 버려두죠. 그래서 마약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버려둡니다. 그러면 그 끝에는 이제 완전히 다 파괴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연재해들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끝은 버려둡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벌을 줄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라는 책망을 들었죠. 근데 그게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것을 통하여 회복의 기회를 주신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화내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고 죄를 즐기기 때문이다. 계속 그 죄를 하나님의 경고가 있는데도 즐기면 하나님이 버려두신다. 지옥은 하나님이 버려두는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도 지옥을 경험할 수 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사랑의 크기와 진노의 크기는 비례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불같이 진노하실 수 있다. 진노하지 않는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다.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인간은 좋은 존재가 아니다. 사탄에게 속은 이후로 죄를 즐기게 됐다. 그래서 인간은 죄를 즐기고, 그래서 가만히 놔둬도 악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나쁜 짓 하지 말라고 가르친다. 또 그럼 착한 일 하는 사람은 뭡니까? 위선적인 행동을 통하여 칭송을 구매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어떤 존재다?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 잠깐 틈을 보이면 사탄 마귀가 그 예배의 영광을 가로채는, 갈취하는 죄를 저지르게 한다.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죄를 알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무시하고 이제는 물심판도 없고 불심판도 없고, 심판이 없네, 죄를 져도 괜찮네, 그럴 때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버려둠에 지옥을 경험하게 된다. 그것은 지옥 가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렇게 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만큼 죄인에게 분노하시기 때문에 죄를 즐기며 하나님과 멀어지면 이 땅에서도 지옥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탓하지 마시고 남 탓하지 마시고 내가 죄인이다, 내가 회개해야 된다, 내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버려둠의 지옥에 빠진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족들,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만 받고 하나님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